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다, 전투다,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산책이나 취미생활, 여가생활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싸움,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3,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영적인 전쟁이고 전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친교나 교제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분명히 전투,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가 모임이지 뭐. 가면 사람도 만나고 사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친구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작은 어려움이 와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고 쉽게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존재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잘못되게 변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설교 들을 때에도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서 말씀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복잡한 이론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영적인 존재는 믿지 못하겠대요. 그런데요,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탄도 마귀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예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인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원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합시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주된 사명 중에 하나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환난과 시험과 뭐 이런 핍박 이런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무서운 핍박을 당합니다. 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 정원에 기름을 뿌려서 횃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살벌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끝났느냐? 아니요. 더 강렬해졌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겨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전도행전, 그리고 기도행전 이런 별명이 있죠. 사도행전 5장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뭐
마귀를 불러내서 뭐 몽둥이로 뭐 맞짱을 뜨고 그런 겁니까? 이전에 영적으로 잘못된 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밤마다 자기는 영적으로 뭘 본다 그러고 막 환상을 본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막 새벽에 나가보면 빗자루 쓰레받기 다 막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부러뜨리고 그게 뭐 했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마귀를 때려잡았대요. 그래서 5마리 잡았다는 날도 있고 3마리 잡았다는 날도 있고.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요즘의 표현을 빌리면 내공을 쌓으라는 거예요. 내공을. 영적인 내공. 그래서 영적인 내공이 강력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근력이 좋은 사람은 돌덩이를 들어 옮기지만 근력이 없는 약하고 없는 사람은 돌덩이 깔려 죽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근력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내공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쌓느냐,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강렬해지고 그래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마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강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도 공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분을 일으킵니다. 밖에 적군보다요 안에 스파이가 더 무섭죠. 그러니까 밖에 무장한 그런 적군보다 내부적인 고정간첩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외적으로 핍박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아주 너무 덥네요. 내부적으로 비난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 찬사를 받고 뭐 그런 줄 알지만 당시에 바울 사도는 고난과 박해와 무시와 온갖 비난 속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사역했어요.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비난하고 돌로 치는 무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영적으로 대적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다. 그 결과가 승리로 열매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꾼이 욕먹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어요. 누가 제일 많이 욕을 먹을까?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먹어요. 담임 목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욕하고 안 하면 게으르다고 욕하고 설교를 세게 하면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욕하고 설교를 부드럽게 하면 메카리가 없다고 욕하고 매 욕만 먹어. 또 우리 장로님들 욕 많이 먹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셀 리더, 기관장들 잘해도 비난, 못해도 비난. 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사람들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 설교가 못마땅한 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그러니까 죄일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이렇게 어려움도 당해요. 욕도 먹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비난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건 당연하다 그랬어요. 원래 죄일 하면서 욕먹는 건 정상이에요. 바울 사도도 욕을 먹었다면 뭐 저 같은 목사는 맞아 죽어도 싸지 뭐. 이런 스피릿으로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서 칭찬만 듣겠다? 큰 오산입니다. 비난받습니다. 욕먹습니다. 무조건 욕먹습니다. 죄일에 충성하다 보면 뭐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별의별 일 다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고 믿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롱스틱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콜럼부스가 그 산에 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이 콜럼부스가 심은 나무가 이게 불굴의 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불굴의 나무. 벼락을 14번을 맞았대요. 그런데 이 벼락을 맞아도 안 죽는 거야, 이 나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대단한 것 같은데. 자, 이전에 교회 사역할 때 옆에 큰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지고 들어왔는데 종탑을 굉장히 높이 해놨어. 근데 뭐 여름에 막 천둥 치고 벼락 치고 하는데 막 엄청난 소리가 막 번쩍 해서 보니까 제가 이게 서재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그 교회에 벼락이 맞았어. 종탑이 다 벼락에 맞아가지고 부서졌어요. 아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가 왜 벼락 맞았냐고 핀정거려요. 참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벼락 맞았냐? 저 교회가 종탑을 너무 교만하게 높이 세워서 벼락 맞은 거라고 그랬지 제가. 그러니까 교만하면 벼락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리철사 막 이렇게 둥둥 골려놓고 막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믿습니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교만하면 벼락 맞는구나. 목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죠. 그런데 이 나무가 14번 벼락 맞아도 안 죽었는데요. 죽었어. 드디어 죽었어. 왜 죽었냐? 이게 말이요. 이게 코딱지만한 딱정벌레들이 달려들어 파먹어서 그냥 죽었어. 야, 벼락을 14번 맞아도 안 죽었는데요. 눈꽃만한 이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쓰러뜨렸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 할 때 제일 고통스럽고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 하나 있으면 끝나요. 그 선수는 끝나요. 포기해야 돼요. 가장 지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벼락 맞아야 죽는 게 아니에요. 딱정벌레에도 무섭게 시험 들고 신앙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 어이없는 일에도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면 이겨. 병도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이겨내요. 우리 몸속에, 사람 몸속에요, 연구 결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게 하루에 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수천 개에서 100만 개까지 생긴대, 우리 몸에서. 그런데 왜 살아있느냐, 왜 멀쩡하냐? 이 면역세포가 다 잡아먹는 거야. 면역세포가. 그럼 건강해. 그런데 면역세포가 힘을 못 쓰고 그래가지고 이 변형된 이 암세포가 이렇게 뭉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면역력이, 영적인 저항력을 강화시키면 다 이길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성경이 우리 건강을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중기도예요. 오중기도.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간단한데 마귀의 시험과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만병통치 방법이 뭐냐?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할 때 강해지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의 영적 기도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되게 한다.
그런 교인들의 기도는 용기를 돋구며 말씀 전파를 효력 있게 한다. 그것은 설교를 수월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이 아무런 마찰 없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만들며 사람들의 영혼에 신령한 흥분을 주어 기도에 동참하도록 돕는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평신도는 마치 전선을 바치고 있는 전봇대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목사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날의 설교의 은혜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는다? No!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기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심령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엠 바운즈 목사님 책을 제가 좋아해요. 이분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제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주여 이 놈을 죽여주시옵소서. 간파간 이 놈을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 얼마나 교만한지.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사명을 흐트러요. 그래서 뜨겁게 사명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명 다 바닥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처음에 막 신학교 갈 때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콧물을 눈물을 흘리며 막 그러겠는데 나중에 기도 안 하니까 목사가 날라리 목사가 되더라.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 주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항상요 가문 속에도 보면 꼭 마귀의 선지자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가문이 막 이렇게 제사 문제 같은 해결을 못해. 왜냐하면 그 가문에 강력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효도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으면서 그것만 고집해.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자들 때문에 믿음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그 진지가 파괴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강력한 사단의 어둠의 진지가 파괴되고 깨뜨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어린 나이에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소명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역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움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애들이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막 한 20명 모이던 교회가 나중에 한 100명 모이고 여기 증인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제 제자가 저희 교회 다니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지마게 해서 부흥도 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 선임 장로님이 아주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김전도사를 사례비를 올려주자 당회를 했는데 빠꾸를 맞았어요. 왜 빠꾸 맞았냐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다 올려줘야 되는데 다 올려줄 수는 없고 김전도사만 올려주면 다른 사역자가 시험 드니까 안 된다.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려울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역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부목사 시절에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토요일 주일만 되면 저희 집은 그냥 오픈하우스야.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이 청년 애들이 와서 이제 놀다 가고, 주일이면 이 청년은 저희 사택 얼씬도 못해. 근데 교회에서 밥을 줘요. 교회에서 밥을 얼마나 잘 줘. 그런데 이 청년 애들이 라면을 한 박스, 뭐 두 박스 이렇게 저희 사택에다 갖다 놓고 큰 양 솥단지에다가 라면을 하루 종일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얘네. 안 가, 우리 집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2시에 예배, 2시 반, 뭐, 오후, 3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에는 애들이 우리 집에서 막 놀고, 나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 데리고 하다가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휘를 할 줄 아니까 이제 걔네들 데리고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근데 어른 찬양대는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요. 예, 이름 바꿔야 돼요. 찬양대가 맞아요. 근데 어른 찬양대는 그 교회가 한 40명, 35명, 40명 앉았는데, 청년 찬양대 오후 3시에 하는 청년 찬양대는 50명에서 60명이 앉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두려웠나 봐. 부목사가 너무 설치니까 두려웠나 봐. 그래서 제 일을 자꾸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얼만데, 눈치가 100단인데, 예, 고등학교 때부터 객집밥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담임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제가 임지를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처럼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서 갔거든요. 근데 너무 사역하다가 막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교회가 너무 할머니 몇 분에 애들 몇 명에.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서 아이들 뭐 손교원 뭐 이런 것도 전혀 못 보내고 그리고 견디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의 상황은 그리스네가에서 엘리야 선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없어. 교회 차가, 봉고차가 없어. 근데 부천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가 버린 봉고차를 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천에 와서 중동에 와서 그 2층에 있는 개척교회가 버리는 그 폐차 직전에 차를 모고 내려갔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그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신나게 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는 거야. 뭐 일꾼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신앙들이 없고 뺀질뺀질하고. 제가 하고 막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랬는데요. 이게 성도들이 좀 가까운 데서 오면 좋은데, 이게 이 어려운 교회는요 꼭 멀리서 와. 멀리서. 그래가지고 세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세 방향에서 해수욕장 쪽에서 10km야 그 교회까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종합병원 뒤에 거기는 12km야. 그 다음에 이쪽 한전 중부화력발전소 쪽에 거기는 7km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갔다가 시내에 있는 교회니까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면 50km가 넘어요. 그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유별을 떨어가지고 설교 전에 밥을 먹으면 뭐 영성이 떨어진다고. 그때는 제가 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설교하고 운행을 1시간 반 정도 운행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봉고차 안에서 운전하며 기도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훈련의 기간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면서. 어떤 데는 눈물이 나요. 하나님 보시죠. 저 지금 운전하고 몸부림치는 거 보시죠. 하나님 속히 부흥을 주세요.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런데 새벽은 새벽대로 이제 절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내는 뒤에서 울고 저는 앞에 강단에서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기도하고.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별로 안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강단을 눈물로 다 적시면 부흥을 주신대. 그 말에 꽂혀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강단을 돌아다니는데 눈물이 여기서는 많이 흐르는데요. 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방석이라도 주실 테니까 부흥을 주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부흥을 주시는데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젊을 때 알았던 루마티스 관절염 후유증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감격 속에서 100% 났어요. 100%. 완벽하게 났어요. 제가요 얼마나 이게 비실비실거렸는데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고 여러분 믿음의 미친놈 되시기 바랍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환경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가 굴복하는 사제 입이 막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하면 너무 교인들이 약해요.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예배를 오면서도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러니까 맨날 물론 위로가 중요해요. 위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위로의 그런 패턴의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언제까지 위로받고 언제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불신앙의 무력증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만은 내 힘을 믿고 깝죽거리는 거예요. 교만은 내 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 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믿음입니까? 교만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는 골리앗이 자기보다 몇 배 몇십 배 힘이 센 장수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보다 더 큰 장수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그에게 나갔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친 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설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를 이길 거야. 네 장벽을 무너뜨릴 거야. 이 환경을 이겨낼 거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가지의 열매가 맺히니까 자기 열매인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맺혀진 열매를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벼락 맞습니다. 내게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는 교회를 짓고 하면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주님 앞에 큰 기대 가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야, 너 다 받아 먹었어. 너 통장에 보니까 없네? 그리고 책망 받으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작은 녀석이 이렇게 답안지를 밀려 써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할 때 보니까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이요, 성적 떨어지고 결석하고 그러면 잘라버리더라고. 그 학원은. 그런 학원도 있어. 대박.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교회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교회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상도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막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가. 막 이래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정리화시켜서 확 하면 되게 좋겠다. 꿈이었네. 근데 그런 도전이 오더라. 그런 도전이. 요즘 여러분 군대가 난리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관심병사야. 4명 중에 1명. 우리 국군의 25%는 관심병사라니까. 이 충격이야, 충격. 군대 같은데 군대 같지만 군대 아닌 군대야. 이 참 유행가 가사 같은데. 뭐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게 큰일이야, 큰일이야. 걔네들 뭘 믿고 총알을 주겠어요? 총을 준들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북한 애들은 지금 눈이 시퍼래서 난리를 치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도 그렇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관심신자가 아닐까? 관심신자. 그래서 설교 강하면 이게 너무 또 부담 그러지 않나? 살살 얼레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만 내가 원하지 않나? 한국 교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이게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를 향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제자훈련의 아주 대가인 아르헨티나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돼야 된다. 여러분, 유람선 신앙 아니라 군함 신앙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렇게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노년에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분리를 하게 해라.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기가 죽었어. 침체가 왔어. 그러니까 노년에 다윗이 마지막 힘을 불어서 호흡을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의 은사를 다시금 분리하게 해라. 네가 쓰러지면 안 돼. 네가 일어서야 돼. 네가 일어서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셔야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내 속의 은사를, 내 속에 있는 영성을 다시금 깨워라. 분리하게 해라.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마귀의 어둠의 진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되고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영적 건강한 기도에 있고, 그래서 엎어져 잠만 자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일어서서 기도의 영성을 깨우고 마지막 불꽃을 불리듯이 그렇게 일으켜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의 최후의 승자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